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인생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공동체의 삶, 우리 지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성경책 516장입니다. 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 잘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 백성들과 나라의 존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뒤에 나오는 성경은 이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상하가 있는데 이 역대기 내용의 대부분은 열왕기서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지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열왕기서는 북쪽과 남쪽의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왕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 역대기서는 이 남유다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중복되는 일이 이렇게 많으나 조금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오랜 시간 봐온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서하고 이 역대기서가 비슷한 부분인데 이 역대기서는 우리가 잠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잠시 접어두시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역사를 바로 또 반복해서 나누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조금은 지루할 듯해서 역대기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올해 보면 3월부터 나눴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무엘서 또 보면 작년 10월 18일부터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거의 반년 이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우리가 잠시 이렇게 패스하고 또 다음에 이 선지서와 연관해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다음에 있는 그 에스라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 왕들의 그 신앙을 중점적으로 성경이 말씀했었는데 이제 그의 결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과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파괴되고 무너졌음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초리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스라엘 왕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결정 안에는 이 진노와 심판과 더불어서 다른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두 가지 뜻을 담은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서 계속해서 나눴던 많은 왕들에 대한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혼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바벨론을 통한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사랑의 뜻도 그 징계 가운데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하나의 의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제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선포되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계속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바벨론을 통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소제목도 보시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전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그 10절의 말씀입니다. 29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허락한 그 바벨론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살 길이 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이 포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그 포로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화목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던 그 것이 29장 오늘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 바벨론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말하고 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포로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것까지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지내면서 살 소망은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을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속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에게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 포로된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나라가 없더라도 뭐가 없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들이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기 때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의 삶이었고 그들이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 이 등장하게 그 내용들이 그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그 포로 귀환한 명단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등장하는 많은 사람의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지금 외국 사람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생소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그들의 이름은 이 먼 타국에서 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의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명단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면 외국 사람들 전혀 관계없는 이름이지만 그렇게 쭉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이 그 이름들을 영원히 기억하게끔 하나님께서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족보 같습니다. 제가 성이 성인데 이제 성씨 족보에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 이제 저와 다른 성의 족보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의미를 많이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의 그 명단들이 이제 에스라서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이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포로의 명단은 그들에게 그리고 성경은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땅에서 그들이 포로로 살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그 이름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 성경책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증거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장 10절과 14절의 말씀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라 했다는 그 약속의 성취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에스라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찾아봤던 그 구절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또 성취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의 이 시기에 그 왕이 선포하기를
2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 민족을 이 문화 그들의 문화를 허락했습니다. 그 문화들을 허락하는 대신 페르시아 그 왕만을 섬기면 되는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기 위한 그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역사 가운데 그 실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던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잡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그 말씀대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많이 확인했었습니다. 그 국제 정세 막 강대국들 사이에 변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확인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움직이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감동시켜서 이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자신들이 땅으로 포로된 자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화목의 관계로 지내시려고 이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성취시키는 것을 에스라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일들이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구절을 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 가운데 머물게 하라는 그 약속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이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포로 시기 가운데 또 함께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대로 성취하는 그 에스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해 가고 계신 분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다른 말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꺾지 않으십니다. 잠언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상한 갈대를 어디에 표현했냐면 악인에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악으로 물든 연약한 존재를 말씀합니다. 그런 온전하지 않은 그 상한 갈대를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냅다 갖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것을 후 하고 이렇게 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끄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말씀 에스라 오늘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하나님 관계 회복을 원하 하나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화목의 관계, 그 관계를 위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열왕기서에서 계속 말씀했던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눌 그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서 망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취를 보게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된 자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실제를,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가정, 목장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공동체의 그 자충우돌의 삶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전도 결의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굽어 살펴 인도 보호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